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서 첫 번째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그 물리적으로 어렵고 또 자기의 믿음과 훈련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마가라는 그 수행원이 중도 포기하고 돌아간 일을 13절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중도 포기한 일은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 그게 작은 일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큰 이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한 마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내 모습을 보면 정말 좀 후회가 되고 또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참아야 됐을 텐데, 그때 내가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었을 텐데, 괜히 그 말을 하고 괜히 그런 결정을 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고난 앞에서 그 토로스 산맥의 그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과제 앞에서 그는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직전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그 설교 전문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일부분이 앞부분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참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언약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지금 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가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말해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여 선지자의 말들이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주의 일을 할 때 어떠한 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고 성숙한 분들이 계시고 어떠한 분들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마가와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는 사실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마가의 연약함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 작은 한 사람의 연약함이 돌아감이 그냥 작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했던 두 사람의 발걸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시 이 문제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와 같은 나의 모습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준비되어진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마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마가를 포기하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렇다고 바울이 그를 정말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를 나중에 함께 귀한 동역하는 자로 품고 하나님께서 결국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끝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마가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마가가 있지 않은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이나 관계나 또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자랑이 될 만한 것 그리고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영역은 생각해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룬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마가가 안타깝게도 그는 정말 진정한 축복의 의미를 아직 배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자고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건강하게 하는 음식들은 대부분 딱딱한 음식이고 맛이 없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시는 유익이 참 많은데 연약한 자, 마가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이유는 그 고난을 늘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가 넘어가야 할 과제 앞에서 그것이 너무나 내게 크다고 느껴져서 그것을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는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더 값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는 연약한 자가 맞습니다. 그 연약한 자 때문에 고민이 생깁니다. 여러분 형제 가운데 누가 범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까? 그냥 그를 정죄하고 버려두고 떠나면 됩니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곁에 아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범죄한 형제를, 연약한 형제를, 또 실패한 형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내가 마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가를 대할 수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마가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바울의 설교는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설명합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이 특별히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이 바울이나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대부분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역사를 요약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바울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17절에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이 조상들은 4대 족장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12지파의 모든 야곱의 아들들 택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애굽 땅이에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내지요. 그들을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참아내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짧게 20절이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게 450년 기간이라고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들이 또 왕을 구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 표현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우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됐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택함을 받아서 사울이 왕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은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사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주셨는데 다윗이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이어서 이 다윗에서 누가 그대로 연결이 되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예수라. 이게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가와 같은 나의 모습을 바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닮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마가를 주님께서 다루시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마가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였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였던 그 말을 성취하시고 응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끈질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